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사온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북왕국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여로보암 1세와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였습니다. 41년간 아주 오랫동안 통치하였고 또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때만큼 이제 확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북쪽으로는 이제 하맛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이제 28절에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 다메섹에 빼앗겼던 하맛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다시 이 파송된 그 선지자, 바로 그 요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요나가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리라 하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고,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하고 부요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끊임없는 그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왕들이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죽임 당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왕조가 이제 자주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한 왕이 41년이나 통치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영토도 제일 이제 넓은 영토를 가졌으니까 군사적으로 강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는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을까? 제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말할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주체는 여호와고 여로보암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베풀기 전에 저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그 26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였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였는가는 말씀이 바로 고대에 있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 말은 그 스스로 매고 스스로 풀 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맬 수도 없고 스스로 풀 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동맹국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동맹자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호시탐탐 이제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이 심한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맬 수도 없고 스스로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쌍한 상황을 보고
어떤 동맹이 원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무도 없는, 다시 말해서 절대 공경의 상태였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공경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람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호아하스는 이제 이 여로보암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고,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예후입니다. 그죠? 예후는 이제 오므리 왕가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고 왕이 된 자이죠.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할아버지 때인 여호아하스 때에는 이렇게 아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겠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만큼 그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참 극심한 공경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요아스 때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요아스로 하여금 그 활을 가져오라 해서 그 활을 가지고 이제 그 동쪽을 향해서 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고 그렇게 화살을 이제 쏩니다.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3번밖에 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제 이 요아스 때부터 이제 아람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아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서, 이제 이거는 아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벳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는 극심한 그 참 고난을 당했는데, 이 요아스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그 아들 여로보암 때에 와서는 이제 그 옛 솔로몬의 솔로몬 왕국에 비교할 정도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알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참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돌리는 것, 자신에게 돌리는 것. 여전히 여로보암 2세는 그 앞의 왕들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제 이때 선지자가 이제 요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사회적으로 죄악이 관영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는지 이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호세아서, 아모스서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탐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로 불의를 일삼고 계속적으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신의 정치적 수완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나 선지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요나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방인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방인 선교가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옆집 아이 이야기하잖아요. 옆집 아이 이야기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는 그래도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학원도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너는 죽어라고 공부도 안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옆집에 철수 봐라. 응?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머니 밑에서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런데도 공부도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부모 공경할 줄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아이들이냐.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옆집 애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에 보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악한 나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나라도 요나 선지자가 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그 성읍을 다 돌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3일 만에 망하리라. 네. 작은 목소리로 잠깐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도성이 그 가축들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도성을 사하여 주셨다. 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저 아수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 이방인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백성들아.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애타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요나스예요.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17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이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치 않은 불순종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어떤 세상적인 업적을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세속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치 않은 불순종한 자에 불과하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세속적 업적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로 말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남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 이제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똑같은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인데 이름값 못한 왕이죠. 이제 그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며 참 그 애통해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아니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인생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제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였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여호아하스 때에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때부터 아람의 손에서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국토를 확정하고 그야말로 부국강병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그 힘으로 또 자신들의 지혜로 이룬 자신들의 결과물이냐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결국은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다 저버리고 호세아 왕 때의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압니다. 이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구원의 날, 지금 은혜의 날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보심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항상 말씀에 껴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